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지난주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각장 한 장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3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1장에서 2장, 3장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 오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려와서가 아니라 내려가서입니다. 제가 오타를 잘못 좀 적었어요. 프린트물에 보시면 내려가서입니다. 내려와서는 예전의 개역 한글판입니다. 잘못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그걸 좀 바꾸시고요. 이제 이 구조도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이 출애굽기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걸 하면 전체적인 출애굽기 내용이 큰 습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부분을 어느 면 이제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제 1장에서 2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이 고통을 보시고 부르짐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근심과 절망을 아셨죠. 그러니까 1장을 보면요, 이제 구원의 서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요청한 인간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어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살지만 잘 살아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남아 살인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2장에서 구원을 위한 준비가 있죠. 하나님이 80년 전에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러나 즉각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40살 됐을 때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 아직 자기 일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80년이 됐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이스라엘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속사는, 제가 구속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건데, 구속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직접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집사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구원받은 분들은 거의 없으실까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죠?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특별한 경우는 혼자 오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한번 교회 가보자,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가보자, 그 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뭐 중동 같은, 뭐 이란이나 이제 이슬람 같은 땅에서는 이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워낙 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다면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하루아침에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응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3장에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영적 체험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이게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었죠. 그럴 때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보려고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요. 그 이전에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신앙 교육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실력도 탁월함도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순간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누미노제를 통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지도자,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세우셨지만 4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동행 표지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난 못하겠다고, 난 늙었다, 난 말도 못한다, 나는 뭐 이제 내가 할 수 없다, 뭐 다른 사람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세 가지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손을 품었을 때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다시 빼었을 때 정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세 번째는요, 나일강 하수를 떠다가 육지에 부었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이 세 가지 오늘 표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 오늘 첫 번째는요, 뱀을 처리할 수 있는,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손이 나병이 되잖아요. 마음에 넣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음이 처리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나일강의 하수,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급을 이 나일강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처리하는 사람이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했을 때 내가 너 옆에 아론을 세워가지고 너의 대변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로에게죠? 어디서 듣도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내 백성,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잖아요. 내 종을 데려가려고 하냐면서 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가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6장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6장에 와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아이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 우리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에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리를 베푸는 것, 그러면서 일방적인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이 약속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좋아해요. 엘샤다이 하나님,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다 베풀어주고 행해주는 걸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베풀어 줍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베풀어 줘요. 근데 아이가 여러분 컸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걸 행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응석바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무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딴 데 가서 오히려 욕먹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걸 주고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심보가 고약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 자녀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성인이 돼서 그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로 맺히게 돼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내가 이게 무슨 거래처럼 느껴지게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힘든 관계가 돼요. 신앙의 시작은 처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고 내게도 좋은 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꿈꾸셔야 돼요.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이 구원의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제사,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보내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섬김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봉사와 예배입니다. 4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보내라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구원하신 목적은요,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축제, 오늘 잔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이요, 두 번째는 예배요, 세 번째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전날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갈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연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 심지어 질투하는 관계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게 화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삶 속에도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교회에서는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인데,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그래요. 우리가 예배가 삶이란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주기를 약속하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려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그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사실 실패되면요, 한 주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왜 한 주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지 할 때 돌아보셔야 될 게, 내가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냐,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도 힘든 일 있죠. 어려움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버텨갈 힘이 있어요. 공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절기 축제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제가 뭘 빼먹었죠? 모르시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나팔절을 빼먹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일까요? 십자가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날. 초실절은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 그리고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7대 절기가 있어요. 이게 1년 동안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7대 절기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틀려가지고 다음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잔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잔칫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오는 분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무거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굉장히 구원받고 나서 뭔가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잔치가 있어야 되고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고,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는지, 첫 번째, 나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예배 생활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부터 내가 이탈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내게 지금 없다면 뭔가 조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살펴봤고,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이 바로의 구원 방해 정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방해하는 5가지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8장 25절에 보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전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라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냐,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믿어라,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애굽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도는요, 애굽에서 따로 나온 자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떠나지 않고 애굽에 살면요, 결국 바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바로의 종, 세상의 종, 사단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물라는,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 이 바로의 계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8장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신앙생활을 하되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적당히 편하게 믿으면 안 되냐.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좀 융통성 있게 사는 거, 뭐 회사에서 뭐 주일에 일 있으면 갈 수도 있지, 뭐 제사도 지낼 수 있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적당하게 융통성을 부려서 하자. 너무 하는 거 광신적인 거다, 광신도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얘기가 아니죠. 믿긴 믿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서 그러지 말라고. 좀 편하게 믿자,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믿자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대답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세상 방식과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유별난 사람인 거죠. 꼭 절해야 돼,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죠. 남들이 사는 방식과 그 생각, 가치관이 우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대충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죠? 나하고 똑같아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하고 똑같아서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달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나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똑같이 뭐 이렇게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너희들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같으면 닮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왜 욕을 하는지. 교회를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이나 어떤 도덕성, 윤리는 더 높은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거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그냥 융통성 있게 가면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께 미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내가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고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고요? 주를 위해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누군가 나에게 광신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보통 근데 나쁘다,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이 잘못된 말인 거예요. 우리 그 말을 갖고 우리를 어떤 그게 그 말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그게 좋다 나쁘다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이지 잘못된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미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미쳐 있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못 잡으니까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죠?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거예요. 신앙은 자유로운 거다. 종교에 자유가 있다. 너 믿는 거 좋은데 전도 좀 하지 마. 너 믿는 거 좋은데 남편 전도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 그냥 혼자 믿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일까요? 바로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의 최소 반경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복음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최소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엘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 근데 신앙 교육이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불문하고 때를 어떤지 침대에서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는 어느 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딜리버리 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혹시 하나 우리 자녀들한테 속지 말할 것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사회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독립을 선언하죠. 이게 굉장히 우리 자녀,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되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났는지, 껍데기만 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니까, 혼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그 사람 형편들 잘 보셔야 돼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편들 너무 보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래서 못해. 근데 때로는 보면요, 그냥 막무가내 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무식하게 가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아, 그 사람이 이러니까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을 보면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믿게 된 걸 보게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됐던 거예요. 너무 전도할 때 여러분 그 부분들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게 이분들한테 독을 전하는 겁니까? 독을 권합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문제보다는 내가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멈칫거리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네 번째는요, 10장 24절에 보면 양가서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단의 전략일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몸만 가라. 대신 물질은 드리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교회 문제 보니까 꼭 이 물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재정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도 요즘에 많이 간망하세요. 지켜보세요. 근데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잘 사용해야 되지만, 오늘 물질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려면요,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그분이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쓰는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두 번째, 뭘 보면 될까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보면 압니다. 시간과 물질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전 재산을 바쳐라,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만이 우리가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이게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난 마음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가 뭡니까? 경제잖아요. 어쨌든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드린다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뭐 헌금을 얼마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함께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모세도 뭐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 애굽에 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축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니까 다섯 번째,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또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이제 고도의 전령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선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도망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완전 이제 끝장나는 상황.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오면요, 더 큰 이렇게 공격해 오면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두려움, 위협을 통해서 너 끝장날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런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 환경의 두려움을 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답은요, 우리가 홍해로 들어가면 돼요. 홍해로 들어가면 돼요. 홍해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홍해는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내가 죽으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사단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가 죽게 돼요? 사단이 죽게 돼요.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무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가 우리가 아까 우리 지사님도 표현했지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실 우리가 자기를 대적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잖아요. 마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면, 우리가 십자가 우리를 못을 박으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데 마귀가 패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적하면 오히려 마귀가 떠난다는 거. 이 5가지가 오늘 사단이, 바로가 이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이에요. 이제 7장에서 11장을 보면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이것은 두 진영의 대결입니다.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고 애굽의 신과 이제 하나님과 대결입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애굽 사람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이들이 이 개구리 신이 있었고 파리 신이 있었고 메뚜기 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참된 신인 것들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12장에서 건져내시죠.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이 대속과 속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이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의 장자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바로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장 이 유월절 의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면서 화살표로 표현하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그런데 12장부터는요 화살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10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구원의 체험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심판이 끝나고 거룩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천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갈 문제는요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될 때에서 마음대로 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원파들이 그렇죠. 내가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도덕적, 윤리적 중요하지 않아. 그게 구원파,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여러분 아세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혹시 한국에 가시면 그 양재 그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 그 옆에 양재 쪽에 보면 큰 교회가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박옥수도 있고 뭐 다른 이요한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에 보니까 구원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그 얘기는 더 드리고요. 그렇게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유월절은요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출발이에요.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요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성화는요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성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점진적인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통치권을 회복하는 그 과정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과정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의 장자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되어 기업을 받기 위해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무교병을 맞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나그네 복장을 하면서 급히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도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했는데 우리가 안 떠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훈련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 누구의 종로를 탈까요? 바로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이제 네 번째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탈출해서 홍해, 광야 훈련, 시내산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옛것, 이전 것은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며 채우시는데요. 13장과 14장이 이제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대학교에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무슨 과목을 배우고 이 과목을 함에 있어서 숙제가 무엇이고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방향을, 디렉션을 가르쳐 주는 것이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세례를 위한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초태생을 구별해 드리는 거, 무교절을 지키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초태생은 첫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누룩 죄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3장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개혁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세 영역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관계 맺을까에 대해서 이 개혁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4장은 뭐냐면 그 개혁서에 대해서 사인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세례인데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인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연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가 광야 훈련인데 여기에 보면 5가지 광야가 나옵니다. 15장에서 수르 광야가 나옵니다. 16장에 신광야, 17장에는 르비딤,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18장에 시내산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너가 이 개혁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너가 그렇게 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1, 엑서사이즈 2 이걸 주시면서 큰 5가지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이 어떤 포커싱, 이 로드십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15장에서는요 쓴물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인생에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 십자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16장에는요 먹는 문제가 생기죠.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양식에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건강, 경제, 관계, 가정, 직장 문제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의 공급이 아니라 세상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7장에서는요 르비딤의 생수를 경험하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몸이 건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또 아말렉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육성이에요. 아말렉은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성의 것들을 그것을 처리케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밖으로 본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기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아말렉 전쟁 어떻게 치르죠? 모세 혼자 치르지 않았어요. 혼자 하기에는 피곤해서 손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손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밀렸던 걸 보게 되죠. 이제 기도 동역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8장에 또 하나 훈련이 나오는데, 이 훈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훈련이 나옵니다. 어떤 훈련이 나왔냐면요, 이제 모세의 약간 부족함이 보여요. 지도자로서의 한계가 나타나요. 혼자 백성들 다 재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존경하고 믿었던 그 지도자에 대해서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인간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분도 계실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 아파요. 사실 좀 힘든데, 근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이걸 통과하게 할까요? 조력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모세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 그 부족함을 메꿔주는 게 여러분 동역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데, 24장까지 여러분 19장에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광야 위에 시내산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광야 훈련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박탈당하고 헌신의 칼이 되었던 레위지파 아론 계열만이 이제 제사장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2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정체성,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3장까지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을 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70가지 윤례를 주세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 보면 613가지를 주셔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언약 백성으로 체계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교통과 섬김이에요. 25장에서 40장 내용은요, 성막 건축, 설계 및 완성, 제사장 이임식이 나옵니다. 성막론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그 중에서 16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40% 정도예요. 굉장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좀 따분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규빗이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고 고가 어떠하고 하면서 이걸 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이 나와요. 왜 2번이 나오면, 첫 번째는 설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설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뒤에 나가면요, 그것을 실제 시공하는 거, 이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에서 40장은 성막 예배로의 초대며 하나님과 동행 동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는 거예요. 상호 거처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모세오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를 통해서만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목만 살펴보면요, 성막 설계가 이제 25장에서 31장입니다. 25장에서 첫 번째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건축계 설계를 말씀하시죠. 언약궤, 진설병, 또 금초대. 26장은 앙장, 널판, 받침, 휘장, 문장. 27장은 노제단, 성막들 등유. 28장, 29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음식이 나옵니다. 30장은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향. 31장은 성막 시공자, 봉사자,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고요. 이제 32장부터 34장은 성막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범죄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나오죠. 32장에 금송아지 숭배가 나오고 모세의 중보기도, 중재기도가 나오고, 33장에 이 모세의 갈망이 나와요. 여호와 같이 이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대한 그 갈망이 나오고, 이미 한번 그 범죄함으로 두 돌판, 십계명이 깨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4장에 다시 이 두 돌판을 주신다.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35장부터 40장은 이제 성막이 실제로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 40장에 성막 건축이 되고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35장에 보면 이 성막 건축의 준비가 나오고 이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36장에 이제 성막 건축, 앙장과 널판과 휘장을 건축하고, 37장이 언약궤, 떡상, 등대, 분향대,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이에요. 그리고 38장에 노제단, 물두멍, 뜰. 그 다음에 39장 이 성인은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 성막이 건축이 완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시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장 한 장을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데,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소감문을 써오시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발표 누가 하신다고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출애굽기 1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40장까지 읽어보세요. 전체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통찰하면서 그 한 장을 보면요, 또 다르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40장까지 읽어오시고요. 못하면 1장, 한 장을 묵상해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 가실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1, 2장, 3장, 11장, 12장, 13장, 18장, 성화의 가정, 19장에서 24장, 하나님의 자기 계시, 13장에서 24장,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다음 주에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7단계로 다시 한번 조금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금 더 전체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을 데려갈 건데, 그래서 하십시오. 혹시 내용이 좀 많아서 어려운 분들은 이게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 녹음돼서 올라가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급적
수요 예배 때 이 출애굽기 할 때는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내용들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내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